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뜨거운 폭염보다 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휴가 중에 또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유대 전 지역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 6절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몰려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이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 정도의 기대감을 받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해서 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로마의 정부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의 법적인 문제와 유대인들 간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치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치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거짓 선지자로 의심가는 자들을 조사하고 판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간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바로 유대의 최고 입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보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또 세례를 줌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요단 강변에 있는 사역 현장에 보냈던 겁니다. 율법에 능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런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파견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질문은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다리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세례를 주고 있고, 특별하게 약대 털옷을 입고 또 석청으로 음식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혹 그리스도가 아닐까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백성들이 바라는 것처럼 당신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20절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엘리야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종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약대,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음식도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석청을 먹으면서 거의 금식에 가까운 그러한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또한 당시 왕이었던 헤로데게까지도 담대히 회개하라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세례 요한이라면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다시 재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하면서 질문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한 모세의 말에 대한 근거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선지자냐라는 질문은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한 예언, 올 것이라고 예언한 그 선지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너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대답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40장 3절의 말씀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다라고 요한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소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말씀은 내용이고 소리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목적이라면 소리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례를 주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밥티제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결례 의식을 할 때에 그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 씻는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은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방인들이 개종하기 위하여서 하는 정결 의식과 같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서 세례를 베푸느냐? 라는 의미로 책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이 세례를 유대인에게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정결케 된 후, 세례를 받아서 정결케 된 후에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를 지금 세례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는 겁니다. 본문 27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향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은 왜 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 중에서도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 학벌, 명예, 직업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어떤 것을 자신이 노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대답은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성도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아서 사명자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면 왕이 나타날 때에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상전하 납시오. 이렇게 하면 그 있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바로 왕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인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외치는 우리의 소리도 동일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 세례는 무엇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까? 불 세례를 받기 위해서. 불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불 세례를 받기 전에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의 자세를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지요? 나는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예가 손님이 왔을 때에 샌들의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노예 위치까지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낮은 자 중에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중에 가장 천한 종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가 바로 이렇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할 때에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으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점점 쇠하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가 자꾸 드러나거나 내가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가 자꾸 높아지는 위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아지고 그분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꾼된 자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겸손합니다. 그런데 삶이 좀 더 부유해지고 건강치 못했던 몸이 좀 더 건강해지면 그때부터는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새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만이 나의 자녀들을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하는 자는 내가 제자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웃조차도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결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쉽게 밟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맛이 있어야지 밟히지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의 그 정체성,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대답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이 휴가 기간에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읽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루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